디도서 3장 1절부터 11절 말씀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게 대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빛 대신 우리 주 예수께서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구원의 빛을 비추셨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구원하신 뒤에 말씀으로 훈련시키셔서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다시 오시는 날을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훈련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건짐받고 씻김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데 열심당원이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말하고 권면하고 책망하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그렇게 구원의 빛을 비추고 말씀으로 훈련시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심당이 되게 하려면 우리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 알아보고 어떤 사람은 피해야 하는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절부터 2절은 모든 사람에게 온유를 보여주라고 했습니다. 1절은 디모데에게 크레타 성도들을 일깨우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일깨우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계속 기억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잊지 않고 계속 기억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은 다 잊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잊지 않게 하려면 날마다 틈나는 대로 계속 다시 새겨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잊지 않게 하려면 계속해서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점검하고 계속 기억하고 있는지 확인해서 기억 못하면 책망도 하고 마치 학교 선생님들이 하듯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까? 2장 15절에 보면 이것들을 말하고 권면하고 책망하라고 했습니다. 같은 내용을 계속해서 말로 가르치고 확인해 보니까 잘못하고 있으면 처음에는 권면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책망을 해서라도 가르치라는 겁니다. 말로 가르치고 권면하여 잊었다면 책망하는 것이 바로 잊지 않고 계속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그렇게 가르치고 권면하고 책망합니까? 2장 11절에서 14절에서 가르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해야 될 것 두 가지, 하지 말아야 할 것 두 가지와 해야 될 것 세 가지를 구별해서 훈련하고 가르치고 권면하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더러운 죄에서 씻김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도록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것을 잊지 말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소망 중에 기다리며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늘 가르치고 권면하고 책망하라는 것입니다. 이거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배워 기억한 것을 실제로 훈련하는 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단지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점검해보고 또 꼭 기억하라고 권면하고 그래도 계속 듣지 않으면 책망할 뿐입니다. 훈련은 어디 가서 합니까? 세상에 나가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실제 훈련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먼저 통치자들과 집권자들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모든 선한 일을 할 준비를 갖추게 하라고 했습니다. 통치자와 집권자들에게 순종하는 것은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세 가지가 단계별로 올라갑니다. 첫째, 복종한다는 말은 본래 아래에 서 있다는 뜻입니다. 명령을 받기 위해서 고개를 숙이고 다소곳이 아래에 서서 명령을 받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윗사람이 일방적으로 강하게 명령을 내릴 때는 다소곳이 그 명령을 받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극적인 순종인데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그냥 두말하지 않고 공손한 태도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둘째, 순종한다는 말은 복종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순종입니다. 이 말은 권위를 가진 사람에게 설득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안 해도 되는 건데 윗사람이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라고 부탁할 때 윗사람이 강력하게 명령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서 의견을 말하며 해줄 수 있느냐고 부탁을 하면 그럴 때 자신이 안 해도 되는 일이고 하면 자신이 손해볼 때라도 따라서 해준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야근을
해달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은 두말 없이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하라는 뜻과 같은 것입니다.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지만 윗사람이 원하는 일은 기쁨으로 따라준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순종에서 한 걸음 더 나간 것이 세 번째 순종입니다. 모든 선한 일을 할 준비를 갖추게 하십시오. 이 모든 선한 일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할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말은요, 윗사람이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않고 있는 상황에서 윗사람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입니다. 윗사람이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데 왜 순종해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겁니다. 윗사람은 내가 윗사람을 위해서 일했는지 안 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그래서 그렇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명령하고 그러면 복종해야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을 부탁하면 기쁨으로 하고 또 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일이라도 주인을 위해서 알아서 척척해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도 기뻐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직장에 가서 세상에 가서 모든 일을 할 때 그러한 태도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인 되시는 분은 만약에 그런 종업원이 있다면 월급 2배를 주고라도 채용하고 싶죠. 그런데 누가 그런 사람인지 모르니까 그렇게 채용 못하겠죠. 명령에 복종하는 것은 지난주 말씀에서 나온 생각을 건져내는 것입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도 윗사람이 명령을 하면 사람은 아무리 낮은 사람도 윗사람이 명령하면 반발심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표현은 못하죠. 그럴 때 생각을 건져내라는 것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한 생각을 건져내야 하는 것입니다. 윗사람의 뜻에 설득되어 순종하는 것이 의롭다는 말과 연결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옳게 판단하여 윗사람에게 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준비하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는다는 경건과 연결이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는 것은 바로 경건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교제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누가 칭찬을 받습니까? 우리의 주인이 칭찬받습니다.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주인이 칭찬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산될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순종하는 훈련은 곧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6장 6절에서도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답게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십시오 했습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을 바울의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입니다. 마태복음의 5장에서 7장에 나오는 것을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요. 요약해보면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가짜 경건, 억지 경건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진짜 경건을 행하라는 것이 예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본뜻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바리새 사람들을 책망한 것은, 욕했던 것은 저들도 사람들 앞에서 눈가림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참된 경건을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초기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가르침을 따라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았다는 증거가 실제 역사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보면요, 2세기 말에서 3세기 초에 살았던 알렉산드리아를 다스리던 로마의 행정관인 디오그네투스라는 사람이 쓴 역사 기록이 오늘날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은 사는 곳이나 말씨나 관습이나 사용하는 언어가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지는 않았다. 전체적으로 볼 때 그들이 세상과 다른 점은 성경 구절에 대한 그들의 헌신과 육신적인 일에서 분리된 삶에 대한 분명한 소명이었다. 이것입니다. 이게 누가 쓴 것입니까? 디오그네투스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자가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에 자기들이 핍박하던 기독교인들을 보고서 그것을 객관적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로마 제국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에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같은 말을 쓰며 같은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에
말씀대로 살면서 세상과는 분명히 분리된 삶을 가지고 소명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언제 사라지는 줄 아세요? 313년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하자 진짜들은 다 숨고 가짜들이 나와서 판을 치고 교회가 권력을 잡자 그게 다 사라진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명령 곧 하나님의 명령을 붙잡고 철저하게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로마의 행정관에게 이렇게 칭찬받은 것이 오늘까지 역사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단계, 3단계는 강한 사람에게 순종하라는 명령이 점진적으로 높아진 것입니다. 그런데 2절의 3단계는 하지 말라는 명령이 자신보다 약한 사람이나 비슷한 사람에게 하는 말인데 그것이 점점 더 높아지는 모습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말로 욕하는 것입니다. 윗사람에게 명령을 받았거나 화가 나는 일이 있으면 누구한테 욕을 합니까? 아랫사람에게 욕을 하고 아니면 없으면 지나가는 강아지 발로 차고 그러죠? 예, 그것이 바로 욕하는 거예요. 욕이란 상대방을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말로요. 근데 대부분 누구한테 합니까? 자기보다 강한 사람한테는 못해요. 자기보다 약한 사람한테 함부로 욕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진짜 경건한 사람은 교회에서 표시 안 납니다.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이런 곳에서 자신보다 아랫사람에게 함부로 말하거나 욕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입니다. 이건 따질 필요도 없어요. 직장에서는 저분은 교회에서는 훌륭한 분인데 일터에서는 보니까 완전히 개 같다. 사람한테 함부로 욕하고 막 함부로 하고 그렇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원래 개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가짜 경건입니다. 이것이 욕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욕이 일방적인 공격이라면 싸우는 것은 말로 원래는 주먹을 치고받는 것인데요. 말로 치고받고 싸우는 것입니다. 이 경우는 대부분 상대가 싸움을 걸어올 때 하는 거죠. 근데 상대가 싸움을 걸어와도 참으라는 것입니다. 아랫사람에게 욕을 하는 것보다 조금 수준 높은 참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관용하게 대하며라는 말은 한 대 때릴 준비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 말이 원래요. 따라서 하지 말라는 말로 이것도 바꿔 쓰면 이런 말입니다. 한 대 때릴 마음조차도 먹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상대가 욕하거나 싸움을 걸어올 때 마음속으로 어떤 마음을 갖고 있어요? 한 대 때릴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인격이 조금 된 사람은 때리지는 않고 마음만 먹고 참죠. 근데 그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마음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마음속에서 저걸 죽여 살려 막 마음속으로 혼자 쌍욕하면서 힘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참고 아니면 뒷감당을 못하니까 참죠. 그죠? 그거 하지 말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고요. 앞에 1절의 마지막 단계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통합니다. 하나씩 짝지어집니다. 1절의 3가지와 2절의 3가지는 짝지어지는데요. 2절의 마지막 단계도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걸 생각하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서 이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은 언제나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게 대하십시오입니다. 이를 직역하면 이런 말입니다. 모든 온유를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라 이런 뜻입니다. 세 번역은 NIV를 따라 앞에 나오는 모든이라는 말을 언제나로 번역했는데요. 사실 그러나 이것은 완전한 온유라는 뜻입니다. 모든 온유, 완전한 온유를 모든 온유를 모든 사람에게 보여줘라. 무슨 말입니까? 최고의 온유,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의 온유하심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약한 자들에게도 끊임없이 참고 인내하며 완전한 인내를, 온유를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윗사람한테는 참을 수 있어요. 왜? 밥줄 끊어지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아랫사람들한테는 되게 안 참아요. 무시하고 힘없는 사람들한테는. 근데 지금 그것을 참아야 된다고요. 두 번째로는 3절에서 7절에 받은 사랑을 나눠주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3절은 왜냐하면이라는 말이에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1, 2절에처럼 서 있다는 걸 기억하고 왜 모든 사람 앞에 모든 온유를 다 보여줘야 하는가 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 말은 우리도 전에는 그랬었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도 옛날에는 그런 사람이었거든. 이런 말입니다. 우리에게 나쁘게 하는 그 사람처럼 우리도 옛날에 그랬다고요. 우리도 전에는 우리 윗사람 같았고 우리의 동료 같았고 우리의 아랫사람들과 똑같다는 겁니다. 어땠었는지 그 목록이 이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어리석고입니다. 이는 지혜롭다는 말의 반대말인데요. 하나님에 대한 이해력이 없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순종하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으로도 설득되지 않습니다. 1절의 복종이라는 말은 윗사람에게 설득된다는 뜻인데 여기서 이 말은 하나님 말씀에도 설득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는 미혹을 당하고라고 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도 설득되지 않으니까 미혹을 당한다는 말은 딴 길로 빠진다는 말입니다. 어디로 빠져요? 하나님 말씀에 설득되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따라가는 것이 1, 2절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거짓 경건에 속아서 곁길로 빠져서 엉뚱한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도 전에 하나님에 대한 이해력도 없고 하나님 말씀 들어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도 과거에는 엉뚱한 길로 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미혹당한 이유가 두 가지의 종이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혹시 불편하실지 모르는데요. 제가 누구를 겨냥해서 하는 말이 아니니까 참고 들어주십시오. 여기에 보면은 첫 번째는 모든 종류의 정욕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욕이라는 말은 2장 12절에 나오는 속된 정욕이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속된 정욕이 뭐냐면요.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력 이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것들을 가지려는 탐욕이 바로 이 속된 정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속된 정욕을 버리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과거는 그 은혜를 거절했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종류의 세상 탐욕에 종노릇하며 이러한 것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고 안간힘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단 방법 안 가리고 남이 안 보면은 나쁜 짓도 하면서 이렇게 그러한 것들을 내가 더 가지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탐욕을 뭐라고 말해요? 성공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좋게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버려야 할 악한 탐욕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는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사탄의 계략일 뿐입니다. 이러한 모든 종류의 탐욕과 짝을 이루는 말이 모든 종류의 쾌락입니다. 성공을 꿈꾸는 세상 사람들이 이러한 모든 종류의 탐욕의 노예가 된 것만큼 악한 것이 바로 모든 종류의 쾌락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봐야 됩니다. 누가복음 8장 14절에서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이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한다. 여기에서 향락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세상의 향락. 또 야고보서 4장 1절에서는 싸우는 정욕이라고 했는데요. 정욕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고요. 4장 3절에서 구하여도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기도 응답받지 못한다고 할 때 정욕이라는 말도 똑같은 말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서는요. 즐기고 노는 것이라는 말로 번역이 됐습니다. 이게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요. 이 향락이나 쾌락이라고 번역된 말은 감각적인 쾌락입니다. 육체의 감각적인 쾌락입니다. 바울은 성공을 위한 탐욕과 감각적인 쾌락을 똑같은 것으로 대치시켜 놓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쾌락은 나쁜 거고 성공하려는 야망은 좋은 것이라고 말하는데 바울은 똑같다라고 합니다. 성공을 위한 탐욕이 결국 감각적인 쾌락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쾌락을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술이나 담배나 마약과 같은 습관적인 약물을 통해서 몸으로 느끼는 쾌락 이런 겁니다. 또 성적인 쾌락이나 도박이나 로또를 통해서 쾌락을 즐기는 것도 역시 향락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더 나아가서 명품이나 또 아니면 아주 비싼 차들을 계속 바꿔가면서 이렇게 즐기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것이고요. 호화요트를 사서 즐기는 것도 역시 이와 같은 향락입니다. 이것이 다 향락입니다. 왜 바울이 이 탐욕과 향락을 같이 묶어놨는지 이해가 되시겠죠. 탐욕으로 성공을 하지 못하면 이러한 향락은 즐길 꿈도 꾸지 못합니다. 그것을 사람들은 성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약물 중독이나 성적 중독이나 도박 중독이나 이런 거를 제가 찾아보니까 대부분 이런 쾌락 중독들은 모두 다 도파민이라고 하는
화학물질이 뇌에서 과다 분비될 때 느끼는 쾌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사는 도시의 많은 사람들이 도박 중독에 걸려 있습니다. 미국에서 인구 비례로 따지면 두 번째로 큰 그 카지노 도시입니다. 인구 비례로 따지면 미국 전체에서. 총 매출액으로는 6번째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미국 전체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 우리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이 도박 중독에 걸려 있는데요. 이것이 뭐라고 말하냐면 UCLA의 티모티 퐁이라고 하는 박사는 명백한 정신병이라고 말합니다. 퐁 박사는 뭘 가지고 얘기하냐면요, 뇌를 단층 촬영하고 그것을 연구한 결과를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뇌가 달라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의 뇌를 조사해보고 연구한 결과입니다. 한번 찍어보십시오. 인터넷 찾으면 유튜브에도 나옵니다. 퐁 박사가 한 이야기가 유튜브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요, 이러한 쾌감을 한번 느끼게 되면 같은 쾌감을 느끼려고 계속합니다. 그런데 한번 이런 것에 중독이 되면 같은 종류의 양을 가지고서는 그 다음에는 면역이 생겨서 쾌감이 안 생깁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그 다음에는 더 강한 자극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하려는 탐욕이 결국 계속해서 더 강한 육체적 쾌락을 마음껏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은 분리될 수 없는 한 몸이고 일란성 쌍생아입니다. 똑같은 중독입니다. 이러한 모든 종류의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을 바울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죄에 빠져 살던 인간의 모습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고 자기 감각에 따라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온갖 정욕과 향락의 종로를 타며 살아가는 중독자들은 악의와 시기심으로 살고라고 했습니다. 정욕과 향락의 종로를 타는 사람들은 악의와 시기심이 한두 번 어쩌다 우연히 하는 것이 아니고 생활 방식이 된다는 뜻입니다. 아예 생활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악의와 시기심이 왜 생활 습관이 됩니까? 앞에와 연결이 돼요. 악의는 일반적인 죄고요,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대인관계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보다 다른 사람이 더 큰 향락을 누리면, 성공하는 삶을 사면 속에서 뭐가 올라옵니까? 뭔가가 꾸물꾸물 올라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하고 싶어요? 시기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죠? 누가 좋은 백을 사면은, 내가 처음 좋은 백을 살 때는 시기하는 마음이 안 생겨요. 근데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좋은 거 사면은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죠? 그러면 나도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좋은 걸 사야 되죠. 그러면 상대도 더 좋은 걸 사면 나도 더 좋은 걸 사죠? 이렇게 된다고요. 앞에 세 가지의 그 쾌락이 이제는 강도가 뭐로 나타납니까? 시기심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으니까, 계속 자기가 그걸 할 수 없으니까 뭐를 해요? 시기심을 가지고 있다가 그 마지막에는 뭐를 해요? 더 심한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태가 바로 쾌락 중독증의 말기 환자의 증세입니다. 이 시기심이라는 말이. 넷째는 혐오감이 가득한 자입니다. 혐오감은 시기심보다 더 악해진, 이제는 완전히 끝까지 온 상태입니다. 쾌락 중독증의 마지막 단계인데요, 과거에 우리는 남에게 미움받고 서로 미워하며 살았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된 길을 가던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향락을 즐기는 것이 성공한 인생인 줄 알고 그렇게 시기하고 죄를 지으며 더 나은 향락을 꿈꾸며 살다가 그것을 이루지 못하면은 혐오감을 가지고 저 인간 이렇게 하면서 일을 갈면서 괜히 이유도 없이 자기한테 잘못한 것도 없는데 미워하는 것이 바로 어디서 온 거냐면 이 세 가지 쾌락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시기심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죽음 직전에 와 있을 때 그게 바로 혐오감으로 늘 가득 차서 사는 거예요. 늘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합니까? 나는 쾌락 중독증의 말기 환자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이 성경에 딱 맞는 말입니다. 4절은 그러나라는 말로 이어집니다. 이 말을 왜 했습니까? 그러나 이어지는 말은 5절에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어져야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누가 구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4절은 이처럼 죄에 빠져 살던 때, 언제 우리가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셨는지 그 때를 설명한 말입니다. 언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그것은 우리 구주이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이 나타났을 때라는 뜻입니다. 4절은 그때 구원받았다고요. 인자하심이란 준엄한 심판의 반대말입니다. 죽어야 되는데 죽이지 않고 You may go now, 이게 인자예요. 죽어야 되는데, 앞에서 말한 것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인자함으로 우리를 치료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사랑하심이라는 말은 왕이 신하들에게,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선정을 베풀 때 쓰는 말입니다. 왕이 사람들에게 선정을 베풀듯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두 가지 빛을 빛으로 우리에게 비춰주셨을 때, 정확한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언제예요 그게?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5절은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한 의로운 일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하심을 따라 된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행한 의로운 일이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지키고 순종해서 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오래 믿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은 자신들이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했기 때문에 자기가 이만큼 거룩하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보다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는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우리가 한 것으로 구원하는 게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5절 뒷부분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과정을 설명한 겁니다. 거듭나게 씻어주심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거 암송 구절에 있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말은 개역에서 중생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다시 태어나도록 성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그 피로 다시 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한다는 말은 건물을 새로 고쳐짓는 그림인데요. 낡은 건물을 고치는 게 아니라 기초까지 완전히 다시 세우는 그림입니다. 왜?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무너졌기 때문에 기초부터 다시 세우는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카트리나 뒤에 다이아몬드 헤드를, 그 해변에 있는 집들을 가보니까, 제가 거기를 가봤습니다. 교수님이 살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아무것도 안 남았습니다. 거기 어떻게 졌을까요? 기초부터 다시 졌습니다. 그런 말을 뜻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완전히 새 것으로 만들어 주셨다고요. 구원해 주시고. 그러면 우리는 중고 같지만 중고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에요? 공장으로 보내져서 리퍼비시드가 됐는데 어떻게 됩니까? 다 바꾸고, 껍데기 바꾸고, 알맹이 바꾸고 다 바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새롭게 한다는 말은 건물을 짓는 그림인데 완벽하게 새 건물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옛사람과 같은 것 같지만 완전히 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성자 예수님은 건져서 씻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은 완전히 새 것으로 고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그렇게 해서 이것이 어떻게 됐다고 했습니까? 6절을 보면 이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의 합동사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셨습니다라고 했습니다. 풍성하게 부어주신다는 말은 이스라엘의 건천인 와디에 물을 갑자기 쏟아붓는 그림입니다. 그러면은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령을 비처럼 내리시는데 엄청난 양을 내려서 갑자기 와디에 엄청난 홍수가 나는 그림입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쏟아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엘 2장 28절 29절에 나온 말씀의 성취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찬양에도 있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성취된 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님이 새롭게 하신 사역입니다. 이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은 부흥해서 박수치다가 몸이 떨리고 방언하면 그게 성령 받았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성령 받은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꽉 자리 잡아서 다른 악한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내 생각을 버리고 따르지 않으면 그것을 바로 충만이라고 말해요. 존 스타트의 성령 침례와 충만이라는 책에도 분명히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이렇게 물처럼 부어주시는 것이 바로 뭘로 된 거냐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7절은 이러한 은혜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상속자란 상속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인데요, 아버지 땅을 물려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그 아들이 죽기 전에는 죽을 때까지 상속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잃지 않습니다.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땅을 팔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재산을 받을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은 결정이 된 것이고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상속자가 된 것은 성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성자 예수님의 씻어주심과 성령 하나님의 부어주심 때문이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고요. 왜 이렇게 말합니까? 우리도 앞에서 말할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이 건져주시고 성령님께서 새 것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지, 그러니까 우리도 세상 사람들에게 똑같이 그렇게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의 모습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8절에서 10절은 주장하고 피하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그러면 뭔 얘기가 나옵니까? 8절은 이 말이 참됩니다라고 했습니다. 앞에서 말한 말이 진짜야 이런 뜻입니다. 앞에서 말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성령님의 부으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 진짜라고요. 이 말은 믿을 만한 말이라고요. 그러니 바울이 디도에게 원하는 것은 이러한 것들을 두고 힘있게 주장해서 계속 반복해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듣기 싫다고 똑같은 얘기 그만하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 계속 반복해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말만 바꿨지 성경을 보면은 결국 기본적인 교리를 계속 다른 말과 다른 이야기로 계속 반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믿을 만한 말이니까 잊지 말고 자신 있게 힘 있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원에 관해서 힘 있게 주장하여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한 일에 전념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선한 일에 전념한다는 말은 이렇게 앞에 들고 간다는 뜻입니다. 앞에 두고 둔다는 뜻이에요. 앞에 두면 잊어버릴까요? 제가 안경을 참 잘 잃어버려서 맨날 제 아내한테 찾아달라고 전화기도 잘 잃어버립니다. 근데 전화기는 쉽게 찾습니다. 걸어보면 되니까. 근데 안경에는 걸리는 장치가 없어서 제가 찾기가 참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목에 걸든지 손에 항상 들고 있으면 안 잃어버리죠? 그 말이에요. 이 말은 앞에 두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선한 일을 앞에 두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앞에 두고 항상 잊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 계속 리마인드 시켜주라는 말과 결국은 같은 뜻이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늘 앞에 두고 잊지 않고 따라가는 것이 사람들에게 아름다우며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좋고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손해보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9절의 중심 단어는 반대로 피하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옆에 서 있으라는 겁니다. 앞에 것은 앞에 세워두라는 말인데요, 이번에는 옆에 서 있으라는 말입니다. 피하라는 말은 바로 8절에 전념하라는 말과 반대말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는 앞에 두고 잊지 말고 따라가라는 것이라면 9절은 옆에 두고 피하라는 것입니다. 비켜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관한 말씀은 늘 앞에 두고 잊지 말아야 되지만, 그러나 9절에 나오는 내용들은 옆에 두고 피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무엇을 피해야 됩니까? 어리석은 논쟁과 족보 이야기입니다. 이 두 단어는 디모데전서 1장 4절에 나오는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않게 하며, 이 말과 결국 같은 말입니다. 실제 역사적으로 임하셔서 말씀으로 들려주시고 기적으로 보여주신 예수님의 가르침 대신에 사람들이 뭘 가지고 합니까? 꾸며낸 신비한 이야기와 논쟁을 하며 족장들과 가족들이 거룩한 일을 행했던 이야기를, 꾸며진 이야기들이 외경 같은 데 있어요. 그런 것을 이야기하며 아주 사람들이 혹합니다. 그게 어떻게 하라고요? 피하라고요. 그런 책이 있어요. 내가 본 천국에서 막 어린아이가 봤다고 자세히 설명했는데요, 제가 읽다가 보면 궁금증이 차있어요. 이 아이가 과연
계시록을 읽어봤나? 왜냐하면 계시록에 쓰여진 대로가 아니라 세대주의자들,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신학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상하다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 책이 꾸며낸 가짜고 사기라고는. 미국의 아주 베스트셀러였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피해야 될 거예요. 어떤 사람이 신기한 경험을 했다고 책을 쓰면 잘 팔리죠. 근데 대부분 피해야 될 것입니다. 왜? 우리는 진짜 역사적인 사실, 말씀을 가지고 따라가야 되지, 잘못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이 현혹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피해야 될 것은 다툼과 율법에 관한 싸움입니다. 다툼이란 사소한 말다툼이 아니라 서로 두 편으로 갈라져서 심각하게 충돌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에서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라고 나올 때 이 분쟁이라는 말이 같은 말입니다. 서로 편이 나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율법에 관한 싸움이란 단순히 갈라서서 말로 다투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몸싸움까지 벌어질 정도로 심각한 싸움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어리석은 논쟁과 족보 이야기를 가지고 말을 하다가 그 다음에는 싸움이 벌어진다고요. 그럼 뭘 피하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그런 얘기 가지고 서로 하지 말라고요. 신앙이 다른 얘기 가지고 막 얘기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이라는 말로 설명하는데요, 이것은 유익이 없고 헛되다고 했습니다. 유익이 없다는 말은 아무 이익이 없고요, 헛되다는 말은 속이 텅 비었다는 얘기예요. 오늘날도 이단이나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있는 사람들과 논쟁해서 그들을 설득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다른 종교의 사람들과도 쓸데없이 논쟁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논쟁하자고 하면은 왜 하는 줄 아세요? 우리를 어떻게 설득시켜 보려고 논쟁하고 달려드는 사람이 우리 말을 듣고 아 그렇구나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변화될 생각이 없고 우리와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싸우지 말고 그냥 피하라는 것입니다. 10절은 그냥 말로 논쟁하는 사람이 아니라 분파를 일으키는 사람들에 관한 충고입니다. 이단이라는 말이 바로 영어의 헤라시라는 말이 여기서 온 말입니다. 이단이라는 말, 이 분파를 일으키는 사람이라는 말이. 교회 안에서 다른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갈라놓는 사람들이 결국은 이단에 빠지는 것입니다. 대부분 이단들은 다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정통교회의 목회자나 장로나 이런 분들이 갈라져 나와서 세운 것들입니다. 한두 번 말로 이런 사람을 타일러서 가르치고 경고하는데 듣지 않으면 물리치라고 했습니다. 물리치라는 말이 쫓아내라는 게 아니라 옆에서 간청하도록 내버려 두라는 얘기입니다. 옆에서 막 이거 해달라고 저거 해달라고 내 얘기 들어달라고 하는데 그냥 무시하고 놔두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싸우지 않아야 될 뿐 아니라 계속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올 때도 어떻게 합니까? 그냥 무시하고 놔두라는 것입니다. 11절에 이렇게 분파를 일으킨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걸 읽어보니까 디도는 이미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대가 아는 대로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옆길로 빠져버렸으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길에서 이미 새 길로 빠졌다는 것입니다. 3절에 미혹됐다는 말은 속아서 빠져나갔다는 뜻이지만 여기서는 제 발로 걸어나갔다는 뜻입니다. 이들은 스스로 단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말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행동으로는 3장 1, 2절에서 말한 것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0절에서 분파를 만드는 사람들은 명백한 이단이 아니라 말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혼자 최고 거룩한 척하는데 행동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위선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바울은 이단처럼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그냥 무시하라고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 사람은 내쫓아야죠. 그런데 그렇지는 않은데 혼자 거룩한 척하면서 이렇게 팔을 가르는 사람은 내버려 두라고요. 교회 밖에 있는 이단은 위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 알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바울이 말하는 이 이단은 말로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여전히 과거와 같은 죄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이거 절대로 믿음이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이 훌륭하신 분들인데 뭐가 빠져 있다고요? 앞에서 말한 탐욕과 쾌락에 빠져 살면서 말로는 잘 믿는다고 한다고요. 그런 사람들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조금 불편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잊지 않고 항상 마음에 두고 살아야 됩니다. 서로 확인하고 점검하고
책망하고 잊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1차적인 사명입니다. 그러나 또한 그러한 말씀을 실천하는 1차적인 연습 장소도 역시 교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인터넷으로 얼마든지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습니다. 서로 말씀을 따라 인내하며 하나님의 자비로 서로 순종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서로 점검하고 책망하라는 말이 바로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직장 상사들이나 직장 동료들이나 모든 사람 앞에 보건 보지 않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생각으로 그들에게 순종하는 태도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도 전에 그런 족속이었거든,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말로는 예수님을 잘 안다고 믿는다고 하면서 행동으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한두 번 타이르고 듣지 않으면 싸우지 말고 그냥 옆에다 두고 가까이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누가 그러면 이런 사람이지 하고 찾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제가 바로 위선자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나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아직도 세상 것을 더 얻기 위해 욕심을 내면서 세상 쾌락을 즐기기 위해 힘쓰면서 살고 있다면, 그러면서 그런 쾌락에서 빠져나올 생각조차도 안 하고 있다면 그런 사람이 바로 가짜이고 구제불능인 위선자입니다. 각종 중독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은 저도 압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문제가 어디에 있냐면요, 스스로 쾌락을 즐기면서 빠져나올 생각을 아예 안 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도 건져주지 못합니다. 하나님도 건져주지 못합니다. 예를 들면 알코올 중독자가 계속 알코올을 마시면서 즐거워하며 즐기고 있는데 그거 하나님이 끊어주실 수 있나요? 끊을 수 없습니다. 제가 끊겠습니다 결심하고, 정말로 손가락을 자르는 한 있어도 내가 끊겠습니다 결심하고 하나님께 도와주셔야 할 때 우리가 그걸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뭐라고 하냐면 계속 쾌락을 즐기고 싶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나를 바꿔주시면, 나는 그래서 그것 쾌락을 싫어하게 해주시면 내가 그때는 끊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하겠다. 왜요? 이런 사람들은 이미 뇌에서 분비되는 화학물질로 인해서 쾌락에 빠져 있고 중독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행동에 앞에서 말한 그런 쾌락들에 중독이 되어 있다면, 반복적으로 하지 않으면 불안함을 느낀다면 그게 바로 중독 증세입니다. 그러면 대단한 결심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제가 알코올 중독자가 알코올을 자기 힘으로 끊는 것을 아직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담배를 끊는 사람은 가끔 봤습니다. 근데 마약 끊는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도와줘야 끊습니다. 어떻게 끊습니까? 가만히 있으면서 끊게 해달라고 하면 안 됩니다. 먼저 자신이 결심하고 다른 형제자매들에게 알려야 됩니다. 내가 지금부터 끊을게. 그리고 만약에 자신이 그런 일에 다시 빠지게 하려고 하면 그런 데는 가지도 못하게 하고 하지도 못하게 나를 막아달라고 부탁을 해야 됩니다. 안 되면 한 번 들키면 내가 100불 낼게, 1000불 낼게, 이렇게 하고 각서라도 써서 사인이라도 해서 줘야 됩니다. 스스로 벗어날 수 없다면 그 다음에는 의사를 만나서 그런 치료를 받아야 되고요. 그런 중독에서 벗어나려는 사람들이 모임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 가서 가입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망합니다. 틀림없이 망합니다. 세상의 탐욕과 쾌락의 중독에 벗어날 노력이 없이 우리 주님의 사랑을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참고 또 참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보는 그 사랑을 실천한다라고 말하면 죄송하지만 그건 약간 거짓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예수님의 구원사역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더 이상 과거의 죄된 본성에 빠져서 허우적대면 안 됩니다. 우리가 완벽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최소한 벗어나려고 하면서 안 하려고 하면서 함께 노력하자고 하면서 나 좀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렁에서 빠져나오려고 해야 되는데 수렁에 빠져서 여기 참 좋다, 진흙도 많고 질퍽거리고 머드팩 좋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나 좀 건져달라고 손을 내밀면서 외쳐야 사람들이 도와주고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님의 자비하심을 윗사람과 동료들과 나보다 약한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은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옛날에 우리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옛날에 우리가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우리가 1절 2절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 영원한 몸을 입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소망을 품고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를 보여줘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